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일하신 내용의 행전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행적들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은 변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열심히 모이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흩어지면서 흩어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만히 놔뒀으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피워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역사들이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영입니다. 몸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고 서로 상호 깊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의 관계도 절대로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 하면 성령, 성령 하면 교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한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과 직접 관계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교회하고 관련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하면 기도원파, 신비파, 교회에서 일 안 하고 뺀질 밖으로만 도는 파,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시해버리고 헌금 많이 내고 목소리 크고 세력 큰 많은 이 패거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병폐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교회와 성령을 잘 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두 가지는 성령과 교회는 이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본 신앙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이 신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고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이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령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해서 교회를 주장해 나가고 역사해 나갈 걸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초대교회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들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상해서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이렇게 불러냈다고 하는 이 두 단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주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냐면 성령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고 권면하고 인도해서 끌어들여서 누구를 통했든지 간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같고 아무개가 날 끌고 와서 내가 끌려온 것 같지만 주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까? 성령께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나를 있게 한 건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나를 불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교인의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성막에서 율법에 따른 제사 행위로 모였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니까 성전이 없고 성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이 교회 이름들이 다 그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피난 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전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고 자선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구제 사업을 안 하느냐 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 사업하고 구제 사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익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한 나라당 두 나라당 여기 와가지고 내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거기 동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찬양받고 영광 거두시기 위해서 모아놓은 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본적으로 무슨 목사가 무슨 어떤 조직이 어떤 프로그램이 나를 여기 끌어왔다 이래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교회, 이건 성령께서
불러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생명체가 되고 생동력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신세대가 도래해도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간 김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고 전 세계 목회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훈련시켰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교회가 예배당 전체를 수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벌써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예배당 있는 그 지역이 정말 훤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어린이들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예배 시간에 어디 나가실까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 빨리 들어와요. 얼른. 식당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슨 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교회 지금 천주교한테 팔아 넘어갔으면 교회 부도나서 그냥 교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와서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걸로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의싸했는데 여러분들, 한 세대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교회 다 부도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수영 배우신 분들, 저도 가서 3개월 배우면서 야단 실컷 맞고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수영 배우면서 늘 듣는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게 힘이 안 빠지거든요. 힘이 안 빠지니까 물속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게 힘 빼는데 3개월 훈련받아도 힘이 안 빠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내 힘이 빠져야 성령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지, 힘이 바짝 들어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성장은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기도 없이 어떤 전도 프로그램 위주로 어떤 기구나 제도 개선으로 절대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교회가 앞서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의 역사 없으면 거듭나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은 성령과 함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채워져야 그 능력 가지고 교회 일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만 그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왜 직분 맡은 자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교회 안에도 온통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데 직분 맡은 자들이 성령 받고 그분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회개의 역사도 중생이나 거듭남의 역사도 각종 은사나 열매도 없는 힘든 피곤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분 감당하면서 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감사가 왜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면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순교하러 갈 수 있고,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혈기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건 기초공사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모양이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벽에, 콘크리트 벽에 금이 뻑뻑 갔다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기초공사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뭘로 보면 되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 안 받고 그거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짜증나거든요. 성령 아니고는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뭔지, 첫째는
성령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눈물로 가족들이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님이라고 한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죽을 건데, 여러분들 자존심이 뭐 있어요? 뻘거벗고 그냥 하얀 포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한량한 자존심입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내 구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끝내 안 하거든요. 끝끝내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안 되고 어떤 권위로도 안 되고 누가 권면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도 안 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이거는 교회 일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고발하면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순교의 길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 주다 하면 이거는 곧바로 순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붙잡히면. 근데 누가 예수님이 내 주라고 하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말은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고 삐져서 못하겠고 이거는요 유치도 아니고요, 이거는 깐나내기 수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고 순교의 길로도 가는 게 내 의지 때문입니까? 내 인격 때문입니까? 내 지식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체면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도 못하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자도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성령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가만히 한번 아내들 지켜보셨죠? 아무리 잘해줘도 고집 센 남편들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는 요즘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계속 들락거려요.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 자기 논문 통과시켜준 그 교수들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은사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특강들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이제
연대에서 제 석사 논문 썼던 그 교수의 교수였던 몰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와서 한 번 왔다가 쭉 돌아보고 다시 간 다음에 두 번째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그 사람들이 주로 대했던 건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성령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볼 때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성령 없이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몰트만 박사가 와서 한국 교회 두 번째 와서 처음에 던진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된 거 상관없어요. 오늘 등록을 하고 오늘도 성령 받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일하시게 하고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지금도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은 지구상에서 비참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들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은데,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감화 감동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교회 일하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교회 일하면서 안 입고 와서 못하겠다, 교회 일하면서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 교회 일하면서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이 나를 아직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아직도 나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이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 순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가서 받을 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원망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줬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아니고는 핍박도 고난도 못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닫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때 증인으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뒀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었던 사울 청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도 그 일하는 게 옳은 줄 아니까 옷 훌떡 벗어서 스데반 죽는 일에 갔다가 자기도 가편투표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그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계집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맨정신으로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래서 진짜 잘 봤습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맨정신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헌금 못 한다니까요. 그 바쁘고 힘들게 일하다가 맨정신으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하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궁지렁거리고 뒤에서 뒷다리 잡아 당기고 욕하고 하는데, 그거 감수하면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런데 직분 감당하면서 성령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용기냐고요. 무슨 배짱으로 성령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일하겠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죄 없이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영어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도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역사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건, 그거는 우리 역사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렇게 하면요, 그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면 무조건 순교하는 시키는 거예요. 사형시킵니다. 그 말투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증거한다는 말이고, 증인이란 말이고,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쪽팔려서 전도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쪽팔려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네요. 전도하는 게 더러워서 못하고 쪽팔려서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죽을 순교각오하고 하는 게 전도예요. 못하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식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지식을 좋아했습니까?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꺾여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입니다. 못된 인격, 못된 성품, 교만하고 인간 본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터져나가고 깨져나가고 폭발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 정말 남의 자기 친구의 유언을 무시해버리고 남의 돈 띠먹고 남의 땅 관리하면서 자기 것처럼 행세하다가 성령 받아지니까 사람들 앞에 그거 회개하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 대단한 장로님이 설마 근데 본인 입으로 회개하니까 전 교회가 니도 나도 니도 해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1907년 여러분들 평양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게 하는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새로 만들어가는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연고 때문에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있게 된 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역사하면서 누구든지 여기서 성령의 불로 다 녹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녹아져야 됩니다. 누가 들어와도 용광로 안에 들어오면 다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도 다 녹아서 거듭난 생명, 중생돼야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오늘 여러분들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핍박과 박해들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직분 감당하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